예. 지난 주일은 저희 아버님 장례 예배로 이래서 이거 우리가 주일 강단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또 대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친정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는 우리가 절대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절대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구원의 이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이 영혼 구원을 향한 정말 절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가인의 후손,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세상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세상 것을 맡겼었어요. 그리고 셋의 후손,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을 맡겼느냐? 생명을 맡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것을 우리에게 맡기면 복음 가졌는데 세상 것을 우리에게도 이제 더 주시면, 합하여 주시면 우리가 진짜 전도 선교 더 잘할 것 같고 세계 복음만 빨리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 땅에 속한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것을 맡기고 세상 경제, 세상 문화, 세상 각종 기술 이런 것들을, 과학 이런 것들을 다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시고 그랬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경제가 돌아가요. 그렇게 해야 세상 문화가, 세상 경제가, 세상 것들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을 맡겼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빛의 경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이런 세상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빛의 경제를 딱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정말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뭐냐?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세상 것을 맡겨놓았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을 맡겨놓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신앙의 발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앙의 발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이 전도와 선교를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안 오셔도 되는데 굳이 왜 오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복음의 짝퉁입니다. 짝퉁. 압니까? 종교는 복음의 짝퉁이에요. 여러분, 전성이라는 말 압니까? 전성? 전성이라는 말은 이제 입과 귀로 전해 내려오는 걸 가지고 전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게임 할 때 잠자리 이러면은
이렇게 그 사람한테 가서 누가 뭐 하다가 또 그 사람한테 뭐 하다가 처음에는 잠자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못자리로 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전성입니다. 눈과 귀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전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눈과 귀로 전달되어 오다가 잘못 전달된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종교라는 게.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 주신 참 선지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 참 선지자로 오셨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가기 위해서, 신을 찾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제사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누구한테 지냅니까? 사실은 내 조상한테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조상이 아니라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시대 모든 제사는 무엇을 예표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서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 깎아놓고 사과 깎아놓고 향 피우고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말로서 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유사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복음이 희석되고 하다 보니까 뭘로 되었다? 나중에 잠자리가 뭐가 되었다? 못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잠자리하고 못자리하고 어떻게 같아? 맞죠? 전혀 다르죠. 잠자리하고 잠자리하고 또 다르죠. 그렇게 잘못 내려오는 게 뭐냐? 이 복음이 이 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짓날 아닙니까? 동짓날이 무슨 날이냐면 1년 365일 중에 달이 제일 큰 날을 동짓날이라고 해요. 동짓날에 여러분들 뭐 먹게요? 뭐 먹습니까? 우리 동짓날에? 팥죽 먹죠? 여러분, 팥죽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먹습니까? 네,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팥죽 먹기 전에 저는 숟가락에 저희 어머니가 꼭 저를 불러서 강주야 하면서 이거 뿌리고 온다 하거든. 그러면 주걱이나 숟가락에 이렇게 한 푼씩 줘요. 이게 밥그릇에 담아가. 그러면 이렇게 모퉁이 있죠, 모퉁이. 요런 데가 이거 탁 뿌려, 탁. 이게 팥죽 끈적끈적 하잖아. 이게 잘못 뿌리면 앞에 똑 떨어져. 그래갖고 이게 손목에 스냅을 잘 줘야 돼. 딱! 멈춰야 돼. 이게 딱 튕기나, 딱! 이렇게 했다니까. 팥죽 색깔이 뭐예요? 붉은색이죠. 붉은 팥죽을 뿌리거든. 왜 뿌린 줄 압니까? 왜 팥죽을 먹기 전에 문설주에 모퉁이에 왜 뿌리는가 하면요, 재앙이 넘어가라고. 귀신, 이거 먹고 귀신 떠나가라고. 재앙이 떠나가라고 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잖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였잖아요. 맞죠? 하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었거든.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팥죽 뿌리고 부적 붙이고 소금 뿌린다고 귀신이 떠나가고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참 왕으로 오셨다니까. 그런데 이 종교가 뭐라 그랬죠? 복음의 짝퉁이라 그랬잖아. 전성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복음이 전성이 되어가지고 뭐해요? 복음이 종교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그죠? 내가 제사 지내고 내가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종교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사단 마귀는요 이것을 속이고 있죠. 복음을 다 종교화시켜서 내게서 시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1순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 세계 237에서 뭐 행복 1순위 국가 뭐 연도마다 바뀌어요. 매년. 어떤 데 보통 보면은 후진국이 뭐 방글라데시, 라오스 뭐 이런 후진국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게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눈 뜨면은 짐승처럼 끼니 걱정부터 하고 한 끼 채우고 나면 또 멍하니 있다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죠. 약소국, 그렇다면 경제 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또 우리나라, 유럽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행복합니까? 그런 나라도요. 마약, 정신병자, 동성애 특히 우리나라 청년 자살률 1위가 몇 년째 계속 1위 하고 있잖아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 참 행복. 진짜 행복은요. 제가 장례 치르면서 제 아버지 인생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장례 때 이제 많은 이제 친척들이 오잖아요. 친척들이 오면은 좀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도 있어요. 한때는 대구에서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5 손가락 안에 든다는 분이 저희 육촌 아재였거든요. 그분도 왔어요. 그리고 완전 무너져 있는 그 형님도 오고. 그런데 이 사람도 봐도 저 사람도 봐도 다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뭡니까? 참 행복은 뭡니까? 참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의 결과 어떤 행복? 속는 행복에 딱 잡혀가 있어요. 왜입니까? 주인이 사단 마귀니까. 그래서 맨발로 다니면서도 행복한 줄 알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할 일도 없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행복합니까? 하면 행복하대. 사단 마귀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거짓된 행복세가 잡혀서 사는 게예요. 또 그 결과 성진국 같은 좀 산다고 하는 집에는 국가에서는 창세기 6장 네피림과 같은 또 이런 속는 행복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창세기 11장 포장된 행복. 왜 창세기 11장이 포장된 행복입니까? 우리는 다 누구 앞에 딱 누구를 만나게 하면은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보이려고 하잖아요. 옷도 제일 좋은 거 입으려고 하고 머리도 화려하고 반지도 끼려고 하고 있는 거. 그거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포장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가난하든 풍요하든 제가 저희 장례식에서 봤거든요. 현찰로 대구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우리 아재, 육천 아재 또 참 밑에 있는 사람이나 전부 다 여기에 있더구만. 영적 빈곤 속에 있더구만요. 영적 빈곤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제적 수준과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어디 하게 됩니까? 이렇게 점술에 딱 의지해가 살아가더라고요. 점술에 의지해서 살아가고요. 또 점술에 의지하게 되는 결과 창세기 13장에 점술에 의지하게 살아가고 또 점술에 의지하게 된 결과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3장 점술에 의지하고 사도행전 16장 제 눈에는 이게 보여요. 귀신의 컨트롤 잡혀서 살아가게 되고요. 또 흑암 세력들이 한 개인을 장악하면서 현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전부 다 우상 문화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여기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래도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게 점술과 귀신과 우상 문화에 발버둥 치다 보니까 여기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불신 6가지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이 불신 6가지 상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불신자 6가지 상태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말씀하는 가운데 나왔죠. 평생을 속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한마디로 정비한 한 단어로 말하면 속는 인생. 왜 속습니까? 잡혔으니까. 사단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니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이 복음의 짝퉁으로 인한 종교 생활 때문에 이 망하는 인생이었지만, 속는 인생이었지만, 택하심을 입은 저에게는요,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었냐? 내가 우상가정 배경 속에 살아가면서 마귀된 자녀의 신분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육신의 문제에 시달리던 그 가문, 가정 배경을 보면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조상들을 보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들까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요, 제게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나를 두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12가지 인생 문제를 통해서 정말 평생을 속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에게는요, 도리어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나 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전도 제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참 응답을 받았다는 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미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응답을 받으면 돼요. 특별히 모두가 떠나도 나는 이 복음을 지킬 것이다. 나 한 사람이면 교회를 살릴 수 있다. 나 한 사람이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응답을 못 받거든요. 나 한 사람에 대한 응답을 못 받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은 이 상처로 인한 나의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한려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면 상처받은 그때 그 영적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상처로 인한 것들, 그런 것도 인해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사단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어디에 빠져 있냐? 결국 이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응답을, 하나님의 방법은요, 나입니다. 저예요. 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상처가 살짝 나올 뻔했거든. 오늘 이제 문자를 막 보내잖아요. 이제 장례 끝나고 감사 인사를 단톡방에도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인사하는 분들한테도 보내고 이랬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한테도 제가 문자를 보내서, 근데 그 장로님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 그냥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장로님도 계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장로님 백광주 목사 오지윤 사모입니다. 장모님 그래 다다다 그부터 해서 그냥 하면 감사합니다. 문자 뭘로 온 줄 알아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목사님은 배먹고 내가 문자 보내는데 사모님. 근데 실수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기분이 나빠져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그분을 향한 상처거든. 그게 상처더라고. 그 사람, 그분의 수준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잡히려고 하더라고. 우리 뒤에 사모님 뒤에 앉아서 우리가 골 때린다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교 생활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의 짝퉁이 돼갖고 이 종교 생활에 빠져 있으니까 이 한 사람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고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 결국은요, 율법과 제도와 전통, 이 교회가 여기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 제자가 붙잡아야 할 것이 나 한 사람이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나 한 사람이면 된다는 이 믿음은요,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맞죠? 교만이 아니고 허황된 것도 아니고
나 한 사람이면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 한 사람부터 시작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 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진짜 한 사람, 숫자의 1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가 신앙의 10가지 발판 이전에 신앙의 비밀 10가지 중에 시너지 효과,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그 시너지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그 시너지 효과. 그 한 사람. 이런 한 사람 12지역에, 우리가 이 거제 12지역에, 18지역에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먼저 내가 되고. 근데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찾는가? 결국은 병든 자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병든 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울증, 정신질환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또 많은 엘리트들도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사실은 자기 관리가 안 돼요. 많은 엘리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 한 팀입니다. 누구나 전도, 선교, 그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전도, 선교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나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한 팀이면 된다. 어떤 팀을 말합니까? 24팀을 말합니다. 24팀. 24팀을 가지고, 24팀이 뭐냐? 기도 24. 기도 24, 기도로 24 소통하는 그 한 팀. 그리고 어떤 팀? 25팀. 여러분, 25팀은 뭐냐? 세 가지 뜰이 있는, 세 가지 뜰을 소통하는 팀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세 가지 뜰이 25팀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세 가지 뜰이 25팀이냐? 기도 24는 이해가 되겠어요. 24팀은 뭐냐? 기도가 소통되는 사람. 24 기도 속에서 만나는 사람. 이 24팀이잖아. 근데 25팀은 세 가지 뜰. 왜 세 가지 뜰이 25팀이냐?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이렇게 붙잡고 있거든요. 사실 237과 치유는 237 사역, 치유 사역, 렘넌트 사역은 덜해요. 솔직하게 막 퍼주는 사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TCK 사역 같은 경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하겠냐고. 그래서 응답은 뭐다? 25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25 응답을 보지 못하면 237 사역, 치유 사역, 특별히 병든 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치유 사역 힘듭니다. 특별히 이 치유에는요, 팀이 필요해요. 김호관 씨라고 지난주 우리가 캠프에서 우리 여기 지난주 화요일 날 캠프 할 때 여기 우리 여기 영어 마을 있잖아요. 그 학교 옆에 우리 김호관 씨라고 53세, 52세, 53세? 저하고 이렇게 동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사랑구 사역도 해보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분도 이렇게 만나보고 했지만, 제가 맡아본 찌릉내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야외에서 이렇게 만나봤는데, 요 마당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뭐 찌릉내가 뭐 코를 찔러서 이게 밥 먹는데도 힘들어서, 우리 사랑부 찌릉내는 이게 양반이랑 그런 분하고 한 방에서, 야외에서도 그런데 방에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병든 자 속에 제자가 있고 그 병든 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들으면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에 가면 쉽지 않은 사역이라니까 나우조차도. 그래서 이거는 내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이면 되는데 특별히 치유 사역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월요일날 들어가고 수요일날에는 이분이 들어가고 금요일날은 또 이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만나서 미션하면서 서로 포럼하면서 하다 보면 이 현장이 소통되니까 더 마음에 담기고 맞죠? 내 혼자 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치유 쪽에는요 반드시 팀이 있어야 돼요. 어느 사역에서도 팀이 있어야 되지만 어느 한 사람이 붙잡고 끝까지 가기는 힘들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팀을 놓고 또 계속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팀, 세 가지 뜰, 25팀,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영원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원팀. 뭡니까? 로마서 16장에서 나오죠. 로마서 16장의 인물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2절에서 3절, 2절, 3절, 6절, 8절, 9절, 10절, 23절 이렇게 쭉 보면은 누가 나와요? 보호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동력자가 나오고 또 누구요? 수고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 또 인정함을 받는 자, 또 누구요? 가이와 같은 식주인도 나오죠. 이게 로마서 16장 영원팀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의 작품을 남길 수 있어야 내 것을 내놓을 수 있어요. 맞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것을 내놓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동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을 안다면, 그 영혼의 유산 작품을 안다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첫 번째 하나님 주권이고요. 맞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 한 사람을 통한 한 팀. 이것이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까요? 문제 하나.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잘 알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이 여행이라 그랬거든요. 30cm의 여행이래. 왜 세상에서 긴 여행이 지구 한 바퀴가 아니라 30cm 여행입니까? 30cm 자 있죠? 자를 딱 대봐. 머리에서 딱 대면 어디까지 내려오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 이게 30cm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요. 30cm 여행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가장 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렐멘트들 잘 들어야 돼요. 내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가슴까지 내려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 말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를 통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인생 설교도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다?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나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으로 나는 뭐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목회자 자녀, 목회자 MK, PK, 죄송합니다. PK들 이런 걸 여러분들은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우상 가문에 속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 가문은 예수 믿는 가정 가문,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 가문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문제를 주실까? 나는 왜 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실까? 이거를 복음으로 여러분 진짜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정복이하고 주혁이 둘이 데리고 일부러 추석날 데리고 갔거든. 정복 기억해요? 거기 수박 들려있고 막 그런 거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신기해갖고 그런 거 처음 봤거든. 와, 우리가 어린이집 다니고 그럴 때, 와, 이거 신기하고 처음 보더라고. 근데 뒤에서 사진 찍었어. 그 사진 찍은 걸 누구한테 보낸 줄 알아요? 교역자 단톡방에 보냈거든. 나는 좀 순수한 게 있어. 현장이잖아. 그런데 사실 복음으로 내가 편집, 설계, 디자인 되지 못하고 30cm의 여행이 안 되면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야.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불신자는 아니지만 반드시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지 못하면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아니지만 불신 6 상태가 똑같이 내 인생이 여기 속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과 제도와 전통에 잡혀서 살아가게 돼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됨으로 하나님의 방법, 이 그리스도를 잘 아는 그 한 사람,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한 팀, 축복을 누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신앙의 발판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내가 그 한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나를 통한 그 한 사람, 한 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문제를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반드시 찾아 누림으로 내게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제자 인생, 전도자 인생 살아가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